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 주의로 선멸제의 날 3일 예배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를 드리고 또 주님께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주님의 앞에 우리 이를 산제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주일날 주신 말씀 또 기억하면서 어려움에서 주님의 대속 피공로로 구원받은 걸 감사하는 것으로 기념하면서 살게 해주시고 또 앞서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부하심에 감사로 따라가면서 살아 하나님을 얻는 저희들 되게 해주신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감사로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이번 주 현실 줄 때마다 실상을 이루고 또 언제나 또 한 주간이라는 단위 안에서도 주님과 말씀을 꼭 붙들고 한 주일 성공했나 실패했나 우리를 내가 믿음이 있나 없나 확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진실한 그 자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깨우쳐 주시고 또 간섭해 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주실 때 종을 꼭 붙드시고 성령으로 증거하게 해주시고 받는 그 말씀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고 한쪽으로는 소망의 말씀으로 들리고 한쪽에는 또 두려움의 책망으로도 들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6장 찬송하겠습니다. 146장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주께 왔으니 복주시옵소서. 주 함께 있으면 소망이 멈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주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명령을 행할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아멘. 찬송가 90장 찬송가 잠깐. 이용렬 집사님, 감기 걸렸어?
마스크 벗고 찬송을 왜 다 죽은 듯이 그냥 가만히 있어. 찬송할 때 마음을 들여서 다 같이 힘써서 찬송합시다. 자, 찬송가 9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159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내게 계시니. 예수가 내게 계시니 시험이 와도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니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년 동안에 주만을 위해 힘쓰고 기쁨과 복락 주시는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이 세상 친구 버려도 예수는 나를 영접해. 무거운 나의 모든 짐 주님이 대신 지시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같이 예배를 해서 각자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10절 출애굽기 11장 10절 조금 높여주세요.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사를 바로 앞에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넌 이스라엘 회중에게 구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그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전고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그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 거하는 집에 있어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 지킬지니라. 예. 여기까지
13장은 봉독 안 하고 오늘 여기 12장만 봉독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12장에서는 어려움에서, 이 말은 6월절의 그 환란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주님의 대속의 피공로로 구원받은 것을 진실이 감사로 기념하는 사람이 되면은 거기서 우리가 받은 구원, 기본 구원을 받았죠. 또 거기서 하나 또 건설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니까 받은 그 은혜를 내가 알고 감사하면서 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또 넘치는 주님과 동행의 천국 생활을 땅에서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주님과 동행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본 하늘나라를 우리가 준비하기 때문에, 준비한 사람 그 나라가 가까울지라도 어떤 믿음이 없어 준비 안 해서 빨리 하늘나라 가기가 두렵겠지만, 준비된 사람은 언제라도 부르면 갈 수 있는 준비가 되는 평안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계속 증거해 보겠습니다. 그래, 우리가 우선 10절부터 11장 10절에 보면 모세 아론이 모든 기사를 바로 행하였는데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므로, 이제 여기서는 뭐냐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여기 보면은 너무 힘들어서 부르짖었다는 게 여기 3장에 나오지. 출애굽기 3장에 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거를 알고 주르르 내려와서 9절 이제 이스라엘 자녀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를 괴롭게 한 학대도 내가 보았는데, 이렇게 한 이유는 이렇게 6절에 보면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과 하나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이들이 약속한 약속 따라 이제 이들을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 2장에 또 28절에 보면은 여러 후에 애굽 왕이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고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하나님께서 상들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자, 그러니까 이게 2장 23절 이하에도 나오고 또 저기 3장 6절에도 다 나오면서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따라 이제 이들을 이제 구원할 때가 된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말은 여러분 보세요. 근데 아브라함이 벌써 430년 후에 너희 자손들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애굽에서 이끌어낼 것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모든 거는 하나님은 그때 임기응변식으로 한 게 아니라 다 계획을 세워서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시는데 우리는 그거를 모르고, 그지? 그냥 따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계획 따라 이렇게 하셨는데, 계획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 우리를 구원한다는 뜻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이런 사람이 되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동하고 정하면서 이제 모든 복과 생명의 근본된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도 받고 능력도 받고 그분과 연결돼서 사는, 주님과 동행해서 사는 복 있는 사람을 만들어 영원히 주님과 우리를 같이 동행하시면서 계속 살아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종자적인 씨앗을 땅에서 이제 키워나가려고 이렇게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제일 귀한, 제일 우리를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는데 제일 첫 번째 시작의 고점을 잘 할 수 있는, 죄악이 있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은혜가 있는 훈련이라는 건 내 상대방의 적도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땅에서 잠깐 양육을 해가지고 이제 하늘나라 가면 거긴 죄가 없지요. 그러면서 계속 특별히
이 죄가 있는 세상에서 영육하는 건 요때만 있는 겁니다.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건 요때만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건 하나님 철저한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으로 정해 놓으셨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모든 예정 순서를 다 정하고 예정대로 하나님이 창조도 하고 구속도 하고 모든 순서를 하나 틀림없이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 돌발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일 기본적으로 창세기에 아담 해와가 범죄한 것도 창세기 3장에 나오잖아. 돌발적으로 범죄해가지고 주님이 아이고 큰일 났다 이것들을 구원해내야 되겠다고 돌발적으로 뒤처리하라고 세상에 이렇게 오셔갖고 이렇게 한 겁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아담 해와가 범죄하고 또 그걸 구속해서 오는 모든 순수가 다 하나의 영원전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영원전 예정하신 순서를 따라 그 진행된 겁니까? 예정 따라 진행된 겁니다. 그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다 보니까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로는 사탄을 상징하는 건데 사탄도 하나님이 좀 강팍하게 만들고 또 나중에 만들고 이런 거 누가 주장한다는 거죠? 바로의 마음을 강팍했다니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도 땅에 있는 모든 마귀 사탄의 세력 누가 주장하는 거라고요? 예? 하나님이 주장하신다고. 여러분 이걸 꼭 믿으셔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지금도 AI 시대가 갑자기 왔어. 이것도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거야. 그렇지? 안 그래도 내가 이거 AI 들어보면 이런 말이 있다. 그 사람들이. 샘 울트만이 그때 딱 그 AI를 돌려보니까 이렇게 된 줄을 AI라는 성질을 알게 나는 이렇게까지 갑자기 탁 되는 거는 10년, 20년 후에 될 거라는데 갑자기 땡겨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2022년 말까지도 사람들이 AI를 알긴 알았지만 이게 오래 후에 될 거다 알았지. 이렇게 빨리 될 거는 몰랐는데 하나님 샘 울트만에게 빨리 탁 그 퀴리 부인이 방사선을 발견하는 것 같이 엑스레이, 퀴리 부인 엑스레이지. 엑스레이지. 발견한 거. 네, 맞아. 하여튼 그런 것 같이 발견하는 것 같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 발견하게 만드니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땅에는 사람들이 우연이라 하지만 우연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연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모든 목적, 우리를 하나님이 복되게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할 수 있는 나를 만드시려고 하는 그게 목적이거든요.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모든 순서의 과정 안에 다 있는 것이지 돌발적인 것, 우연적인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은 우연에 속한 것이니까 그건 우리가 성경적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은 우연은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세밀한 예정이다. 근데 기독교 안에서도 이게 안 믿어져 가지고 예정은 예정했지만 큰 틀만 예정했지 잔잔한 건 인간의 의지대로 되는 거다. 이렇게 예정론도 일반적 예정론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은 예정은 한 것 맞아. 큰 테두리만 정했고 세시한 인간의 그 모든 감정 같은 거는 그거는 예정한 거 아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일반적 예정론이 있어. 근데 인간의 입장에서 모든 게 다 성경에 보면 너희 머리카락 하나도 다 세심받았다. 그런 말씀들은 믿어지지 않는 거야. 자, 머리카락 하나도 다 세심받았다. 이정수 집사님 머리카락 몇 개예요? 근데 하나님 다 알고 계시네. 어? 다윗의 시편에 보면 5장 6부 이게 돌아가는 것도 다 하나님 아신다 그랬잖아. 그죠? 나는 모르잖아. 5장 6부 돌아가는지. 근데 성경에 그런 말은 안 믿어지는 거야, 사람이. 그지? 자기들 인간의 하나님 어떤 분으로 보는가 하면 인간은 인간인데 좀 특별히 뛰어난 인간도 있잖아. 그런 정도의 하나님으로 보지. 하나님이 모든 걸 주권하고 모든 걸 세밀히 다 예정했다. 이렇게까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자기 인간을 생각하니까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요즘 과학이 발달해서 AI가 막 돌아가니까 이제 인간이 그렇게 세밀히 그 AI로도 보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보니까 좀 하나님도 그렇게 할 수 있네. 과학을 세밀히 이제 연구해보고 아는 사람 전에는 그게 안 됐는데 AI로 보니까 그 모든 걸 그렇게 다 할 수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다. 이제 조금 과학을 세밀히 알면은 그것도 조금 믿어지기 시작할 수 있는 거야, 만약에. 그래서 과학도 할 수 그 정도 하는데 왜 하나님 그 이상을 못 하겠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앞으로 지금 우리 카이스트 김종옥 교수님 그것도 오늘 들어봤는데 그분이 그런다. 앞으로 모든 게 인공지능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인간 개개인보다는 뛰어나다는 거지. 그렇지? 개개인보다는 뛰어난데 그분도 그런다. 처음에 샘 올트만이 AI 발명했을 때는 GPU만 그렇게 중요한 줄 알았지. 메모리가 그래 중요한지는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쟁순환 같은 사람도 처음에 몰랐다는 겁니다. 사용해 보니까 메모리가 이렇게 필요하구나. 그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옛날에는 우리 PC 시대는 CPU하고 그 하드디스크 이렇게 연결해 살았잖아요. 컴퓨터 구조를 아는 사람은 알아요. CPU하고 뭐죠? 메모리를 썼는데 우리 모바일 시대는 AP하고 뭐지? 이거는 그때는 하드디스크라 했는데 요즘 요거를 LPD인가 그냥 메모리라 부릅니다. AP CPU 대신 AP라 부르고 그때 하드디스크를 이제는 이거는 메모리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AI도 보면은 GPU라든지 MPU라든지 이런 것이 머리로 돌아가고 그 밑에 이제 메모리가 작동돼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거 하니까 요즘에는 똑똑한 사람이 공부를 하는데 책상 앞에 책이라든지 도서라든지 데이터가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앞에 그 데이터 책이랑 갖다 놓고 바로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이 머리만 똑똑해 가지고는 데이터가 없고 책이 없으면 돼요, 안 돼요? 일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요즘에 그게 이 정도 구조는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PC 시대고 모바일 시대니까 그 정도 구조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PC 써본 사람들 알지? 우리 신하시면 알아요? 그 PC 돌아가는 구조가 그 안에 CPU가 있고 또 메모리가 있다는 거 아냐고? 몰라? 알아? 그러면 프로그램 어디 들어있어? 하드디스크에 들어있잖아, 하드디스크에. CD 이래 나누고 하면은, 자, CPU라는 게 있고, 인간의 머리 돌아가는 것 같이 있고, 그 기억 장치 같은 거는 이제 하드디스크잖아. 그 안에 돌아갈 프로그램이 또 있어야지 그게 돌아가잖아. 그지? 근데 우리 이것도 보면 그렇잖아요. 이게 CPU가 있지. 이거는 AI를 하지. 그 밑에 프로그램이 뭐지? 구글 안드로이드가 들어있잖아, 이게. 그리고 메모리가 들어있고, 우리가 메모하잖아,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AI도 그런 식이 된 거예요. AI는 아주 고성능이죠. 그건 엄청 고성능이지. 근데 그게 책상에다가 여러분들 어떤 거는 세상 지식도 조금 알아야 돼. 책상에 저도 아무리 똑똑해도 어떤 데이터나 있고 책이 있어 이걸 보고 연구를 하지 전혀 없는 데서 못 하잖아요. 근데 지금 메모리가 점점 필요하다는 건 똑똑한 GPU라든지 MPU라든지 이런 게 보통 이게 데이터나 책이 빨리 와야 되는데 요즘 메모리가 작으면은 속도가 늦으면은 1시간 기다려야 오고 1시간 기다려도 조금밖에 안 오면 공부를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작업도 못 하잖아요. 근데 이 우리나라 지금 HBM이라는 이런 메모리는 막 그거를 즉시 갖다 놓고, 그지? 1시간 후에 할 거를 즉시 갖다 놓고 또 분량 데이터를 엄청 많이 갖다 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똑똑한 사람이 빨리 보면서 할 수가 있잖아. 이제 그게 이제 메모리라는 거예요. 근데 옛날 메모리들은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이게 HBM이라는 거는 동시에 수많은 거를 갖다 놔고 또 빨리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게 우리나라에서밖에 못 만드니까 부르는 대로 돈을 준다는 거지, 그지? 이제. 근데 우리 생각에는
이걸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 카이스트 김정은 교수가 앞으로는 이런 형태가 로봇에도 저기 무슨 휴먼 로봇에도 들어가서 이렇게 그런 그 저기 구도로 그 메모리하고 그 뭐야 MPU가 같이 합쳐서 로봇에 여줘야 돼. 로봇도 그냥 돌아가는 게 이제는 이제 옛날 로봇은 자동화 시켜갖고 어떻게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거지만 지금은 이게 AI 그 칩이 들어가가지고 그렇지 메모리 칩이 들어가서 인간같이 딱 판단해갖고 뭐도 하고 제가 이렇게 사진을 보니까 자동차 조립을 하는데 옛날 로봇하고 다르더라고. 막 걸어가더니 현대자동차 고장입니다. 사진 내 동영상 봤습니다. 걸어가더니 타이어가 있잖아. 뚝 떼고 들고 와서 딱 이렇게 붙여놓고는 그 뭐야 드라이버가 쫙쫙 사람보다 더 빨리 정확히 막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 맞으면 이렇게 맞춰가지고 사람이 하는 것 같이. 그리고 이제 요즘 앞으로 보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관계가 딱 있으면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다 알고 또 이제 요즘에 그래가지고 소프트웨어 미국에서 요번에 소프트웨어 그 주가가 뚝 떨어졌대. 왜 그러냐니까 AI에서 코딩을 해달라고 어떤 뭐 하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주셔야 하면은 고급적인 건 다 만들어 준대. 그러니까 코딩할 소프트웨어가 필요 없는 거예요. 아주 고급은 모르는데 보편적인 거는 AI로만 다 만들어 주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필요 없어. 그래서 소프트웨어 기업이 뭐 주가가 뭐 30% 빠졌다네. 그래가지고 이제 소프트웨어 필요 없다고. 또 그 우리나라에도 그래가 전자공학부가 이번에 지원하는데 30%나 쭉 떨어졌대. 사람들이 안 가. 왜? 전자공학이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 AI가 되니까. 어? 코딩도 이제 뭐야 그 말로 뭐 여러 홈페이지 만들어 주자 홈페이지 만들어 준대. 어? 그러니까 옛날 홈페이지 만든다고 몇십만 원 주고 100만 원 주고 200만 원 주고 했잖아. 이제 그것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지 이제. 음, 음.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래가지고 모든 면에 또 자동차도 보니까 요즘엔 또 그 AI로 돌아가지. 우리나라에도 자동차가 벌써 그 테슬라보다도 더 잘 돌아가도록 한대요. 그 왜냐하면 구글하고 현대자동차하고 저 강남역에서 벌써 해가지고 구글은 엔비디아는 사고가 몇 건 나는데 그 누구지 구글하고 현대자동차하고 사고가 제로가 됐대.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또 서울에 가면은 카카오 택시 있잖아. 서울에는 그 무인 카카오 택시 부르면 새벽에 나오도록 해놨대 벌써. 해놨다 하더라고. 요즘에 그래 그거 한다고 막 그 일부러 탄다고 막 그 불태가 난다더라고 보니까. 사고 제로래 제로 여태까지 그게.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쓰니까 뭐가 필요한 거? 저기 그 뭐 GPU하고 MPU하고 그다음에 더 많이 필요한 게 뭐냐면 메모리가 더 필요해진다는 거예요. 고대역 메모리가 더 필요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메모리가 많이 팔린다고 저기 뭐야 하이닉스하고 뭐고 삼성전자 엄청 올랐잖아, 그렇지? 앞으로 지금 사용량의 100배 이상은 더 필요해진대요. 그분이 볼 때. 많으면 1000배까지 돼야 된대. 그러니까 그분 생각이 이러는 거나 앞으로 10년 후인가 하면은 전부고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1년 이익이 1000억 원 될 거라고 한다. 지금 구글도 1년에 구글이라는 회사도 미국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수익이 많은데 작년에 우리나라 돈으로 160조 이익이 났는데 지금 말하면 1000조 이익이 난다는 거거든. 내년 되면 내년에 삼성전자가 나오는 이익이 360조를 예상한대. 세계 이익이 일본 기업이 되는 거야. 이 이익으로 따지면. 그렇게 순서로 간다면.
그래서 이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인공지능이 이렇게 굉장히 중요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시대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의 능력이 그 인공지능이 비교할 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의 가치가 머리 똑똑 일 잘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들이 인간으로서 고유의 가치 있잖아요. 하나님 주신 가치. 그거를 유지할 때 인간의 진정 가치가 있어지는 거지. 이제 과학이 그래 발달해가지고 그런 모르겠어. 나는 그런 시대가 되고 세상이 끝날지 그 전에 하나님 세상 끝낼지 나 그것까지는 알지를 못하겠어. 그러나 그 현재 가능 숫자로 따지면은 그렇게도 된다는 겁니다. 모두 되는 겁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직업도 지금은 반도체 직업 같은 거는 그래도 계속 저 사람이 필요하지만은 이제 그 뭐 소프트웨어 직업 같은 거, 코딩 직업 같은 거 이제 없어지고 의사도 의사도 없어지고 자꾸 소수만 남고 의사도 그지? 법관도 소수만 남고 자꾸 이렇게 될 거란 말입니다. 벌써. 이 세상이 이게 사람이 만들어가는 게 아닌가. 사람도 지금 보면 과학 요즘 AI 따라가고 하나의 포지션 그걸 따라간 거예요. 사람들이 무한적으로 따라가고 있는 거지. 내가 창의적으로 그걸 내가 만든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내가 세계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요렇게 들으면 그 따라 쭉 하고 전쟁 시대가 되면 또 전쟁이 쭉 일어나고 평화 시대가 되면 평화가 일어나고 과학의 그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열어주면 쭉 이렇게 발전되고 어두워질 때는 중세 천년같이 이렇게 어두워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걸 이렇게 세밀히 다 주장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건 여러분들이 좀 모르고 세상 이렇게 되는구나. 세상, 사람들이 이러는구나. 미국이 저러는구나. 뭐 이래. 그거 따라가다가 못 따라가다 보면 처지 갖고 제일 못한 사람 되고 좀 빨리 나은 사람 되고 이렇게 살지 말라 이거지. 예수 믿는 사람 벌써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이 세상 그걸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초월해서 우리는 그 정말로 그걸 그 위에서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갈 이 가치를 갖고 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목사님이 일부러 막 그 세상을 무조건 짓눌러 놓고 막 예수님께 최고다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사실의 그 우리 위치를 알고 이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에서 주권하시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예수 믿으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세상이 그렇게 빨리 발전해 나가도 여러분들이 거기에 내가 미혹 안 받고 그만 거기에 기죽고 당당하게 짧은 인생을 잘 살아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자손을 보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되면 낳아줄 때 왜 안 낳아주지? 안 낳아주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 바로가 안 낳아주게 만들고 이렇게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게 만드는 것도 보세요. 바로가 그 왕이 이스라엘 자손을 멸족시키려고 핍박을 왜 그 모세같이 그 남자나 남은 다 버리라고 해서 씨를 없애버리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고역을 많이 주는 건 또 고역을 통해서 없애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요셉을 모르는 왕이라는 거 그때 왕조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고려 왕조에서 조선 왕조로 바뀐 것 같이 그 전에 왕조는 요셉의 그 총리로 인해서 많은 은혜를 입은 그 왕조잖아요. 다른 왕조는 왕조가 바뀌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면 도로 자기들의 반역이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요셉을 모르는 바로라는 건 왕조가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이제 그렇게 밭대로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도록 자기에게 이 반란의 세력이 될 것 같으니까 죽이려고 이렇게 하나님 그렇게 순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견디지를 못하고 어떻게 살려달라고 하잖아.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 부르짖을 거 아니겠어. 요셉의 덕으로 계속 대접받고 잘 살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겠어요? 안 부르짖겠어요? 예? 안 부르짖지. 인간이 그런 것 순서도 하나에 만들어가지고 바로가 완전 멸절시키려고 핍박을 하니까 부르짖었다고 나오잖아. 그지? 나오니까 하나님 이제 그때 누구를 보냈죠?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구원하려고 하는데 이제 10가지 재앙을 내려도 꼼짝을 안 하는 거지. 그지? 그것도 하나님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마지막 6월절 재앙을 내리니까 놔줬잖아요. 그것도 이제 마지막 예수의 피공로로 인해서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빛과 성령의 능력을 인해서만 마귀에서 세상에서 해방과 자유를 얻고 또 생명도 얻고 부활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걸 말을 하는 거지. 신앙생활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하나의 기적이 있지만 최종의 기적은 주의 성령이 빛과 함께 우리에게 역사할 때 우리가 마귀에서 벗어나고 자유할 수 있다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인간의 다른 표적으로도 안 되겠습니다. 왜? 예수님 당시도 보니까 제가 이번 주에 표적 보여달라니까 아까 없는 한 세대가 표적을 보아나니 너에게는 요나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3일 만에 죽고 부활하신 표적밖에 보일 거 없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표적으로도 안 된다. 예수님의 피공로와 성령의 진리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우리가 거기서 나오게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유월절 제왕으로 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 그 마태복음 19장 그 16절에 보면 부자 청년 그 사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니까 그런 중 누가 구원 얻으시니까 하니까 주님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뭐요? 하나님으로는. 신앙은 우리가 가는 모든 게 하나님으로만 할 수 있는 길을 우리는 세상에 사실은 걸어가고 있는 거 모든 게 하나님으로만 할 수 있는 길인데 인간이 자기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전부 다. 그래서 세상이라는 거는 어릴 때부터선 이래 불교도 보고 모든 종교를 보면 전부 다 인생이 고난을 받는데 고난에서 어떻게 구원 얻느냐 하는 게 세상 일반적인 건전한 이종교 안에서 말하는 겁니다. 이 미신들은 야 그거 아니고 뭘 하면 된다. 뭐 욕심만 인간의 욕심만을 갖고 이렇게 하지만 그래서 저도 이래 성경을 보니까 인생이 다 사망 아래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 앞에 아니라 모든 잘 살아볼수록 모든 인간은 잘나나 못나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똑한 사람이나 다 고난 속에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다 늙는 거고 늙고 병들고 이래 죽는 거예요. 자녀 낳으면서 결혼하면서 고난 다 당하면서 사는 거예요. 사는 게 다 보면 고난을 안 당하려고 애를 쓰는 거야. 전부 다 보면. 또 노후 준비도 늙어서 좀 살더라도 좀 고통 없이 살다가 죽으려는 게 노후 준비야. 그렇지? 근데 그렇게만 살면 저는 아무 의미가 없다. 왜? 고통만 면하려고 사느냐? 인간의 존재가 있다면 뭔가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나누는 게 있어야지. 왜 고통만 안 받으려 하다가 노후 준비만 이렇게 하다가 살다가 인생이 가는가? 성경을 잘 보고 말씀을 들으면 아닌 거야. 우리가 분명히. 그래서 찬송가 우리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의 되신 주. 또 그 다음 우리 170장 이 몸의 수만부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이제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죠? 인간에게 그래 맞아. 성경을 이렇게 보고 배우면서 인간이 그래 맞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원래가 이 하나님하고 동행하고 연결해서만 인간은 영원히 금생도 영원히 복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그것이 계속 새로 살아나간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하나님 떠나 인간끼리는 사망밖에 없고 인간들이 기껏 해봐야 다 금방 또 썩어지고 낡아질 것만 하고 그렇지? 도리어 생명이 아니라 사망으로 가는 길을 만들고 스스로 자기를 멸망길로 가는 게 인생이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안 된다. 이걸 보여주려고 세상에서 이 삶을 살게 하는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도 알지 못하는 사람 다 고통이고 그 자체가 결과적으로 잠깐 썩는 거지. 마약을 먹고 잠깐 하는 것 같이. 예수 믿고 아는 사람에도 그 깊이를 모르는 사람은 세상에 미혹받아 갖고 세상과 똑같이 살다가 가는 거고 거기서 깨달아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정말로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참된 소망과 그 기쁨과 목적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가는 복 있는 사람으로 양육받아 세상에도 살고 천국 가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은요 아무리 어떤 인간이라도 하나님 떠난 인간은 하나님 은혜 떠난 인간은 하나님 연결에 떠난 인간은 다 고난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인간들 하나님 안다해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사는 인간들은 다 불쌍한 거예요. 사람 불쌍하대도 제가 어려서부터 저는 그래 저는 모르는데 우리 누님 그러더라고. 제가 사람 사는 게 불쌍하다 맨날 그랬대 어릴 때도 보면.
내가 생각해 보니까 사람 사는 게 불쌍한 거야, 전부 다. 어? 불쌍하지. 우리 민영이도 잘 살다가 한 번씩 삐걱삐걱 하는 거 보면 저 불쌍한 거야, 내가. 미운 생각은 안 들어. 민영아, 내가 미운 생각 안 든다. 그럴 때마다 저게 또 옛사람을 못 이겨갖고 마귀한테 휘둘리고 있구나. 그런 생각에 잠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어? 자기가 고통스럽지. 그래서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다 불쌍해요. 다 불쌍하게 보고 있어요, 저는. 왜? 다 죽음이 있고, 그지? 하나님 심판이 있으니까. 땅에 있는 동안에도 불쌍한 게 표가 난데도, 그게 벌써. 하나님 심판 앞에 가서도 그렇겠지만, 다, 벌써 땅에 있는 동안에 벌써 불쌍한 거야, 이게 보니까. 그죠? 땅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배우고 감사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이. 그래. 인간은 불쌍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다 불쌍해요. 그러니까 궁극은 뭐냐면 나하고 같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알고 나하고 같이 가자. 근데 그거를 깨달으려면 한 번은 그 아버지에게 떠난 고통을 겪어봐야 그 은혜를 알잖아. 그래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그 집을 나간 둘째 아들 아버지에게 유업받아가 또 나간 탕자를 옛날에는 그걸 탕자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집 나간 둘째 아들이라 이렇게 이름을 바꿔 부르더라고. 둘째 아들 아버지 유산을 받고 나가서 다 탕진하고 마지막에는 저 돼지 치는 사람이 돼가지고 그지? 돼지 먹는 쥐를 매도 돼지는 배부르게 먹는데 자기는 그것도 배부르게 못 먹는 걸 알고 아버지 집에 가면 좋을 거라고 회개하고 내가 이제 아버지한테 가서 이제는 참 종으로 써달라고 가겠다고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가니까 아버지가 멀리서 보고 측은이가서 와서 다 안고 용서해주고 잔치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 아들은 이제는 아버지의 은혜를 평생 알고 사는 사람이 된 거예요. 아버지 은혜 떠나보고 나니까 아버지 은혜를 알고 평생 아버지 은혜를 알고 살게 이 사람이 의인된 거예요. 의인된 거. 그지? 근데 첫째 형은 그런 자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는 그런 짓을 안 했지만은 아버지 은혜를 깊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불의한 사람이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죄를 짓고 안 짓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죄를 지어서 자기라는 사람이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끊어서 고통을 당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절실히 느끼는 그 사람으로 사는 게 의인이 되는 거야. 알겠죠? 의인. 이제 민영아 이제 너 그만하고 의인 돼야 안 되겠냐? 그제. 저는 그래서 우리 그 뭐 범죄하는 사람들 보고 나는 그 희망 없다 생각 안 합니다. 왜 둘째 아들을 보면서 그 어떤 사람 깊이 죄악의 고통을 느끼고 의인되는 사람 많아요. 알겠죠? 그런 걸 안 느낀 사람은 의인이 아니에요. 불쌍한 의인이야. 그거는 불의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 은혜를 모르고 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도덕주의로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율법주의로 사는 나는 의로운데 하고 이래 안 했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불의한 첫째 형과 같은 사람이야. 자기는 의로운 줄 알아. 진짜 성경의 은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한 은혜를 알고 그 희생의 사랑을 아는 사람으로서 감사함을 사는 사람이 의인이지 그거 갖고 내가 내 공로가 의로워서 그지? 내 도덕적으로 의로워서 그거 갖고 사는 사람은 주님은 불의하다 하지 의롭다고 하질 않아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 책명까지 다 하고 자기 소유까지 다 해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를 알고 사랑이 감격한 사람이 그렇게 살지 내가 율법적으로 어렵다 내가 또 도덕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생명을 내던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김영민 사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의지 갖고 되는 안 되지요. 그렇지. 그러니까 의지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그때 백영인 목사님도 신사참배 때 보니까 의지 갖고 했던 사람 다 무너지고 그렇지. 그래서 주여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하고 항상 작은 때부터 주님을 의지하고 감사하고 살았던 사람이 신사참배 승리했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는 오늘 이걸 말하면서 지금 계속합니다. 그래 이제 바로 여기 활단의 유월절 환란인데 그 유월절 환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애굽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애굽에서 종된 데서 해방과 자유를 받고 이제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는 양육받는 광야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는 유월절 환란이 그러면 우리가 예수 처음 믿는 중생될 때만 시작된 게 아니라 이거예요. 이거는 1년 매년 기념하라 했잖아요. 매년. 그러니까 매년 우리는 항상 또 보면 하나님이 시험을 줘갖고 환란을 줄 때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그때마다 기독자에게 모든 환란 유월절 환란이에요. 유월절 환란은 예수 믿는 것도 한번 봅시다. 예수 믿는 것도 어떤 사람은 중생은 됐지만 아직 교회 출석 생활을 못하고 하나님도 인정하고 천국도 인정하면서 교회를 안 나오지만 이렇게 그 교회 문턱을 못 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를 나오게 나왔는데 중생 안 되게 교회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나마 이제 이 사람이 정말 참 중생 돼서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그 사람도 이제 그래 되면 뭔가 어떤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신앙생활 하려는 사람이 되면 다 누구든지 그 유월절 환란을 만나가지고 그 밖에 그 사람도 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중생이 됐을 때 또 교회 중생이 안 돼서 교회 왔다 갔다 하지만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계시네. 참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이렇게 느끼도록 만들려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려움을 줍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자기가 조금 부인되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거든. 평안하면서 평안하게 인정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알겠죠? 평안한. 그러니까 중생의 그 어려움이라는 건 교회 나오기 전에 밖에서도 당하는 사람이 있고 교회 나오면서 중생 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중생 돼가고 이 사람이 자라가는 것도 계속 또 유월절 환란을 통해서 자꾸 자라나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직도 내가 예수 믿는 생활을 했지만 아직 어떤 부분에 육신의 어떤 부분은 아직도 세상의 마귀에게 종되어 있는 면이 있잖아요. 또 그것이 또 한 번 더 해방과 자유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마귀에게 내가 미혹받고 종되어 있는 면이 하나도 없습니까? 죽는 날까지 한 부분에 있기는 계속 있습니까? 계속 있어서 점점 깨끗해지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 그걸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얻는데 싸워서 하나하나 얻어서 나눠줬는데 싸워서 그걸 다 자기 정복해야 되잖아. 근데 그게 다 못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 남은 족속 때문에 고난을 받잖아요. 우리도 지금 하나님이 영은 중생시켰지만 우리 육신의 부분은 12지파가 준 것 같이 싸워서 우리 몸을 하나하나 성화시켜 나가는 거잖아. 그죠? 이제 근데 이게 성화를 못 시켜 나가면 옛사람 그게 나중에 나를 강하면 나를 잡아먹잖아. 그치? 그러니까 항상 죽는 날까지 싸워서 그걸 하나하나 얻어 나가야 되는 거. 근데 그냥 바로 쫓아내면 그 땅 황폐해서 너희들이 살지 못할 까 돼서 그들을 다 완전히 쫓아내지 않고 줬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서 하나하나 내 육신이 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게 어디 있어요? 로마서 8장 13절에 있잖아. 그죠? 영으로서는 뭐냐? 성령으로서 내 육신 영과 함께 몸의 행실을 옛사람을 죽이면 살리니 또 그렇게 또 성경에 또 로마서 또 20몇 절에 보면 또 같이 그 말씀이 똑같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이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오늘 내 몸을 또 죽이는 거지. 그게 찬송가 몇 장에서 153장 오늘 육이 죽고 여기 살아 천국 생활이고 나는 죽고 주님 살아 매일매일 죽이고 죽는 생활. 누가 또 그렇게 날마다 죽는다고 말했죠?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난 날마다 죽는 걸 자랑했잖아. 그걸 날마다 죽는데 혼자서 죽일 수 있어요? 성령과 더불어 죽일 수 있어요? 성령과 더불어 죽이고 성령을 쫓아야만 죽일 수 있어요. 이게 죽이는 거예요. 매일 그러니까 죽이는 생활이 오는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유월절 환란이죠. 그래서 특별히 어려움이 올 때가 유월절 환란이에요.
근데 유월절 환란을 당하기 전에 미리 준비를 시키잖아요. 준비. 근데 오늘 보면 열흘에 어린 양을 취하고 14일까지 간직했다가 15일 저녁에 해질 때가 날의 시작이니까 그때는 그때 잡으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신앙생활은 그래서 즉흥적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준비 따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양을 준비한다는 건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배우고 구속의 은혜를 배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 때 이렇게 어려움이 없을 때 배우는 겁니다. 배워갖고 또 이렇게 작은 데서부터 환란 스스로 자취생활로 내가 또 작은 데서부터 연습하고 자꾸 새겨보고 기도하고 막 이러는 거지, 그지? 근데 말씀을 들을 때 주일날 들어놓고는 또 새겨보지도 않고 그냥 뭐 현실 당하면 이거는 준비한 겁니까? 준비 안 한 겁니까? 준비 안 한 거잖아요. 그 예배에 참석해서 준비는 하려고 오긴 왔는데 들어도 책임질 안 하고 기도로 준비도 안 하고 올 생각도 하고 이랬으면 어떻게 돼? 그게 준비가 안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준비해가지고 15일 그러니까 보름 그날 저녁 이 초저녁이 바로 그 유대인들은 해가 딱 떨어지면 하루가 시작되거든요.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때 초저녁이 되잖아요. 어두워질 때 이제 어두워진다는 거야. 우리가 어두워질 때는 주변이 막 이렇게 말씀대로 살기가 어려워지는 이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는 때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하루가 밝았다, 어두웠다, 겨울이 왔다, 여름이 왔다는 것 같이 우리 사람은 평안하고 또 좀 있으면 환란이 오고 이렇게 반복되지 항상 평안할 때도 없고 항상 어려울 때도 없어. 우리가 살아볼 때 어떨 때 이거 이러다 하는데 죽는 거 아니야 하는데도 어느 때 보면 어느 새 그 평안이 올 때가 있고 이 평안을 계속 있으면 좋겠다 하시는데 조금 있으면 또 어떻게 봐요? 환란이 오고 이렇게 되는 게 그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현실을 살아면 내 마음대로 되는 현실이 아니다고 다 그러잖아요. 민영아, 너 마음대로 현실이 다 되냐? 너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대부분이지. 하나님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야. 자, 민영아, 밤이 없으면 좋겠냐? 낮만 있으면 좋겠냐? 밤만 있으면 좋겠냐? 그것도 아니지. 밤과 낮이 교대로 와야 되지, 그지? 사람이 어려움도 있으면 뭐도 와야지. 평안도 오고, 평안이 있으면 뭐도 오지. 어려움도 오는 게 당연, 그런 순서가 오니까 너무 평안하면 어려움 올 걸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라. 너무 어려우면, 여기서 이 어려움 계속 있지는 않는 거다. 너무 어려울 때는 이게 평생 이러다가 죽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 어떨 때는.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6월절 환란, 그러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는 모든 환란은 6월절 환란이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다. 6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만큼 한 번만 예수 믿기 시작할 때, 이 잘못된 성경은 예수 믿기 시작할 때 당하는 6월절 환란만 말하는 거지. 우리 1년에 매년 기념하라는 거는 우리가 항상 우리가 6월절에 특별히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게 계속 있어서 우리가 그만큼 조금 한꺼번에 자, 예수 믿어 회개하고 타고 나면 완전히 천국 사람으로 탁 나갈 사람이 됩니까? 한꺼번에? 예? 아니지. 계속 또 한 단계 자라면 또 한 단계 자라고, 우리 애들 봐요. 자랄 때. 갑자기 10살짜리, 20살짜리가 한번 탁 변화되면 다 자랍니까? 아니잖아. 그날 계속 또 이렇게 자라고 또 어려움 통해서 자라고 이러는 거지. 신앙도 한번 6월절을 겪고 자라고 6월절 겪고 자라고 이렇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나대로 또 그만큼 해방과 자유를 받고 자라야 되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자라야 되니까 계열 세속 6월절 환란이 오는 거예요. 자주 그거를 깨닫고 준비하는 사람 더 복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그러니까 6월절 환란을 깨고만 나면 사실은 너무 좋은, 하나님을 더 좋기 때문에 저는 겪고 나면 서로 주님이 더 좋기 때문에 나의 기쁨이고 그분이 나의 소망이고 나의 생명이고 나의 생명이 되시는 분이야. 또 찬송가 170절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면서 2절 보면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쏠릴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세상이 그렇게
무섭게 해도 우리 주 크신 은혜 소망의 닷을 주고 두려워 안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 또 뭐지?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모든 게 다 믿을 수 없도록 다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그다음 뭐지? 구주의 언약 맺사 내 소망 더욱 크리라. 그렇게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절망이 없는 거야. 왜? 절망이 왔을 때 그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돼버린 거야. 그리고 유월절 환란이 승리만 하면은 너무 좋은 거야. 그냥 하나님이 좋아지고 내가 더 깨끗해지고 더 능력 있어지는 거고 더 하나님을 얻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고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뭐도 예수 믿는 사람 안에도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어려움 오는 걸 무조건 싫어하는 거야. 그래서 제일 어린 사람들끼리 어려움이 오면 보통 사람들이 어려움이 오잖아. 그러면 자기는 모르고 너 무슨 죄를 지었어? 이런 사람이 제일 무지한 사람이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보고 자기는 지금 평안하잖아. 자기는 죄를 안 지어서 어려움 안 당한 거야. 그러니까 상대방이 가까운 사람이래 그런 말 하겠지. 너 무슨 죄를 지어서 그런 어려움 당해? 이정수 그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야? 현명한 사람이야? 자기에게도 어려움이 올 때 있잖아. 그러면 너 무슨 죄를 지었어? 이렇게 해봐. 근데 그게 아니로 도리어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이 어려움이 왔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겸손하게 만들고 은혜를 주시려고 저러는구나. 잘 깨닫게 해가지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자, 남에게 어려움을 오는 걸 보고, 야, 너 무슨 죄를 정죄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자, 우리 욥기에 보면 욥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친구들 셋이 와서 정죄하라고 그랬잖아. 정죄하잖아. 무슨 말인지 알지요,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욥의 친구들을 지는 잘했다고 네가 그런데 뭐가 있어서 그렇지 하면서 막 그렇게 나오잖아. 근데 주님이 나중에 욥이 친구들이 옳다 했어요, 잘못했다 했죠. 잘못했다 했지. 근데 하나님은 욥을 부족하고 맞는데 목적이 욥이 부족하고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욥을 더 깨끗게 겸손하게 겸손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들보다도 더 깨끗해 사실은. 근데 이거 정죄만 하려고 있잖아, 그렇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 정죄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자, 진정한 부모 같으면 자식을 정죄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그걸 깨우쳐 갖고 더 복 있는 사람, 깨끗한 사람 만들려고 그러는 겁니까? 복 있고 깨끗한 사람 만들려고 그러는 거 하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볼 때 야, 저 사람 하나님 버리지 않고 그래도 깨우쳐 주시려고 저러는구나. 여러분들에게도 어려움 올 때마다 어려움 안 오는 게 좋아. 이거 어떻게 하면 해결될까? 그 문제를 어려움을 안 겪기 위해서 그 문제만 해결하려고 벗어나려고만 하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알겠죠? 예? 그럼 그게 해결이 안 돼요. 왜?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어려움이 온 이유를 알고 먼저 죄 같으면 회개하고 어떤 일을 할 때 너 나를 찾아서 해야지. 너 혼자 하려고 하고 있지. 사실 이것도 죄지, 그치? 또 어떨 때는 하나님 나를 특별히 또 욕같이 더 깨끗이 만들려고 할 때도 있거든. 그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받아들이면 그 어려움은 없어지는 거예요. 알겠지? 그걸 원하시는 거거든,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오면 송돈선 선생님, 빨리 이거 해결만 좀 좋겠다. 이래야 되겠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내게 대한 뜻이 뭔가 찾아야 되겠어요. 그럼 빨리 해결돼. 그게 제일 빠른 해결방. 고난이 물러가는 방법이야. 근데 우리는 대부분 제가 여태까지 살아보면요. 목사님들까지도, 어려움 당하면 제일 못한 목사님들은 정죄하듯이 무슨 죄를 지었어? 이러고, 성도도 제일 못한 사람 그러고, 좀 나은 사람은 정죄는 안 하죠. 이거 어떡하지? 하나님 저거 고난을 없애주세요. 이것만 기도하지. 고난을 주신 이유가 뭘까? 이걸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전부 다. 알겠지? 그죠? 자, 고난을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것까지는 좋아. 아까 정죄한 사람보다 낫지. 그죠? 근데 저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죠? 고난을 준 이유가 뭔가 내게 대한 하나님 뜻을 찾아서 거기에 맞춰서 나를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시려는 거 보나. 바울이 사도행전에 복음을 전할 때마다 어려움이 왔잖아. 그럼 왜 이런 어려움 줍니까? 원망했습니까? 그럴수록 더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했습니까?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평안하면 도리어 그게 안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에서 다 어려움 당한 데마다 다 복음의 역사가 나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어려움이 없던 아테네, 그 아덴이라고 성경 나지. 그건 어려움이 없고 자기 원래 가던 지식을 막 발휘를 했는데, 그러면 교회가 세워야 돼. 교회가 안 썼어. 거기만 안 썼어. 어려움이 없으니까. 왜? 어려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했잖아. 그러니까 교회가 썼어요, 안 썼어요? 뽐내기는 뽐냈는데 자기의 지식을 뭐가 아무것도 된 일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때는 그래서 고난 준 것도 있습니다. 그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어려워야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타내서 하잖아. 그죠? 평안하면 어느새 자기 옛날에 가졌던 그거 갖고 나타나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정숙 씨도 안 그래요? 평안하면 자기 자랑하지 않아요? 예? 할 것도 없는데 하게 되지, 사람이 보니까. 어려움은 작년에 이제 어려움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려우니까 하나님 찾는 겁니다. 그것도. 자,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는 어려움은 유월절 환란이기 때문에 다 복이 있는 거야. 자, 부모가 정상적인 부모 같은 자식이 있으면은 잘못하면 그 깨우쳐서 바로 잡으려고 하고, 그지? 어떤 거는 또 어렵지만 학교를 보내고 하는 게 안타까워도 그 어려움을 통해서 또 자라나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하기 싫은 것도 하라고 막 하는 거잖아. 그치? 그치? 누가 그렇게 하겠어? 부모니까 그렇게 하지. 그치? 이정숙 쌤, 내가 목사님이니까 이정숙 보고 회개도 하라고 할 수가 있겠지. 목사님은 그 말씀만 잘 전하고 그런 책망의 교훈을 안 해야 되지. 해야 돼? 알아서 다 들으면 회개하고 뭐 다 하고 하니까 목사님 설교만 하세요. 이런 교회들 많아. 목사님 절대로 어떤 목사님 저기 호계독의 어떤 고생교회 목사님인데 부교육자하고 절대로 회개하라는 말 하지 마라. 그런 교인들 나가버린다고. 제가 그런 말 안 해도 자식들 키우면 그 책망의 말을 안 해도 알아서 자기가 다 고치고 감사하고 이래 합니까? 하냐고. 민영아, 아무 말도 안 해도 다 알아서 회개하고 뭐고 다 하냐? 부모나 자기를 가르치는 선생님이나 목사님이나 자기 선배들이 뭐 힘도 주지만 또 책망도 같이 해야 되겠지. 양면이 다 있어야. 제일 중요한 건 힘을 주는 겁니다. 도와주고. 그러면서 책망에 들어가지. 책망, 사랑도 안 하고, 힘도 안 주고, 책망하면 하나도 안 들어가. 그게 알겠죠?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오는 6월절 환란. 앞으로는 우리 세상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자, 그게 6월절 환란인데, 어려움이 없으면 예수 잘 믿겠다. 그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어려움은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환란, 믿음의 시련은 꼭 있어서 우리가 깨끗해지고 자라지. 아무 어려움이 없는 거는 그 사람이 무능하게 만드는 거고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 어려움이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나 더러워지고 무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양육을 받으려면 어느 세상에서라도 힘써서 양육을 받아야지 그 사람이 깨끗해지고 능력이 있어지지.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놔두면 그것보다 무능해지고 더러워지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면 많은 환란 속에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양육하고 연단시키는, 훈련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지, 그냥 아무 일 없이 그냥 일 없이도 하루 가고 이틀 가고 하는 그거는 그 복을 못 받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그래서 여러분들 인식을 좀 바꿔야 돼. 그리스도에게 오는 환란은 무조건 유월절, 죄를 지었던 의의 환란이든 유월절 나를 더 깨끗하게 만들고, 그지?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같이 하게 만드는 이런 복 있는 나를, 또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나를 만들어가는, 땅에서도 하나님으로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 빛을 나타내는 이런 나를 만들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항상 우리는 환란을 겪을 때, 어려움을 겪을 때 생각하고 살아야지. 이것부터 깊이 좀 바꿔야 돼. 알겠지? 자, 제일 못한 게 뭐라고? 내가 죄를 짓고 누가 죄를 짓고 무슨 죄를 지어서 하는 이거. 옛날 어릴 때부터 이건 내가 수없이 말하고 있어요. 백목사님이
회개를 하려고 하면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그거로 시작하면 회개가 안 된다 했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범죄케 했다 합시다. 어려움을 줬다 합시다. 범죄하고 어려움을 줬는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건데 무슨 이유 때문에 그랬지? 이걸 찾아야 죄의 회개도 하고 그 어려움을 복되게 승리를 하게 되게 된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냥 그 죄에서 벗으려고 하면 죄라는 게 죄를 자꾸 생각하면 죄를 더 짓게 되는 거예요. 그 물그릇에 있는데 여기다가 공기가 담겨 있잖아. 물을 여야 공기가 빠져나가잖아. 근데 공기가 자꾸 빠지라 공기가 빠지겠어요? 죄를 자꾸 회개하려고 죄를 생각하면 죄가 자꾸 들어와. 물이 들어가면 공기가 빠져나가죠. 성령을 모시면 죄는 회개가 되고 막연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걸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은 제가 많은 걸 하려는 게 아닙니다. 유월절 환란 우리에게 오는 환란 어려움이 다른 말 어려움입니다. 나로 인간의 자기로서의 한계입니다. 한계. 이거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에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이렇게 어떻게 이러면 위기는 기회가 어려움으로 포장되어 오는 거라는 뜻이래요. 세상 아는 사람들 그래. 자기들에게 오는 위기는 있잖아요. 그 기회가 다른 말로 포장되어 오는 준비를 시키는 거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업들도 있잖아요. 지금 잘 나간다 할 때 전부 다 그때가 망하는 때랍니다. 네? 미리 위기의식을 가지고 항상 준비하는 기업들은 망하지 않는데 요즘은 너무 사이클이 빨라가지고 회사들이 지금 잘 나가고 이럴 때 다음에 준비하는 망한답니다. 벌써 준비가 안 돼가지고. 근데 벌써 잘 나가겠다 벌써 마음을 턱 놓고 있으면 망하는 거야. 망하는 거. 지금 잘 될 때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한 당 있을 때 그나마 어느 정도 나간다는 겁니다. 사람이. 세상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편할 때 지금 허리띠 풀고 있는 게 아니라 이때부터 양을 준비하고 그지 이렇게 다 15일 날 잡을 또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자, 요것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오늘 어려움을 만날 때 꼭 생각하는 거는 피 안에 있어요. 예수 피 안에 있다는 것은 피 안에 있을 때 여기 보니까 넘어간다. 6월절이라고 해서 6월절이라고 어디 나와 있지? 11절 6월절이나 그러니까 피를 바르면 넘어간다 했습니다. 그 집을 여기 13절에 보니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이래 돼 있죠. 6월절에 넘어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피를 바르면 내 멸망의 재앙이 내게 안 오고 그때 도리어 해방과 자유와 구원과 생명과 복을 얻는 계기가 돼.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에 7 재앙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6월절 재앙들이야. 계시록에 나팔 대접 재앙이 있는데 이게 예수님 피를 준비한 사람의 재앙이 아니라 뭐죠? 해방과 자유와 생명과 부여를 얻는 길이 되고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어떻게 돼? 다 재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현실들이 어려움이.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하나의 복을 주려고 6월절 어려움을 줬는데 여러분들은 복 받는 6월절이 돼야 되지 그거로 재앙이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지요. 그죠? 안 되겠지요. 그래서 오늘 먼저 피를 바른다는 거는 피는 희생의 낮아짐을 말하는 거예요. 은혜의 장신을 다 우리에게 들여가지고 사람 됐다는 거, 그지? 그래서 사람 돼서 우리 대신 고난 다 받으셨다는 거. 사제의 고난, 칭의 고난, 화친의 고난 받고 또 신의 영혼이 우리와 같이 인성을 입고 계시기 위해서 인성을 입고 부활하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참 내가 사람이 개같이 된다는 것도 될 수 없는 일인데 또 거기서 또 우리 고난받은 건 부모가 내 부모가 돼서 자식에게 한 거 생각해 보세요. 그 부모가 내 사랑하는 자식에게 한 것과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지금 주님이 했는데 그거를 알아야 되는데 모른다 이거야. 자, 자식이 모르니까 참 아는 자식은 복을 받는 거고 모르는 자식은 인간적으로 보면 섭섭하지만 자기가 복을 못 받는 거야. 그 은혜, 부모의 그 희생과 은혜를 모르면 복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 한 거는 비유가 됐으면 너무 큰 건데 여기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나 사랑의 감격이 없다. 이건 사람도 아니야,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게 복이 없는 거야, 복이 없는 거.
그래서 저는 그래. 하나님께 대해서 이런 은혜의 감격과 그 구속의 사랑을 아는 자는 사람을 사랑 안 할 수 없어요. 왜? 그래서 로마서 1장 14절에 평생 빚진감을 갖고 산다는 게 뭐예요?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하지만 또 주님이 사람에게 하라 했기 때문에 이 맡긴 사람들에게 다 하는데 생명을 다 바쳐 죽어야 끝나는 건데 어느 정도 했다고 다 했다고 하지만 항상 주님께 너무 많은 빚을 지고 있으니 빚진감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자기 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 그럼 하고 난 다음에 내가 했는데 왜 안 해줘? 이래 섭섭한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지요. 그죠? 더 못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옛날 백무사님이 섭섭한 마귀가 벌써 마귀가 들어가는 시작이라는 거야. 그게 벌써 믿음으로 안 한 증거라는 거야. 그게 자기 의로 자기를 나타내기 위한 자기 율법의 행위를 했고 또 어떤 거는 뭐겠나 자기 자라기 위해서 한 거지. 다른 게 없어. 섭섭한 마음. 또 어떨 때는 거기다 또 남을 무시하는 마음. 그렇지? 제가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섭섭한 것까지는 좀 그런데 인간을 좀 제가 이제 미워하는 것도 많이 넘어섰고 섭섭한 것도 많이 넘어섰는데 좀 사람을 갑자기 보면 어찌 저럴 수 있어? 좀 뭔가 이런 저는 요즘 더 무시를 안 하려고 애를 써야겠죠. 무시를 안 하려고. 그래서 그 양고기 안에 그 다음에 그 피를 바르고 그 안에 양고기를 먹는데 양고기 말씀입니다. 말씀을 먹는데 여기 조심합시다. 불에 구워 먹어야지. 자, 불에 구워 먹는다는 건 뭐죠?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떨어져 주하는 것이 가다고 어디 있어요? 베드로서 1장 19절에 있죠.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떨어져 말씀을 주하는 게 가다. 성령의 감동이 오기까지 말씀을 잘 생각하고 살지. 그냥 날로는 말씀을 들어도 슬쩍 듣고 그지? 그다음 또 뭐죠? 그다음 주관. 내가 아는 대로 요 말씀이 좋네. 저건 좀 나쁘네. 내 주관대로 딱 아는 대로 그대로만 모두 생각하고 사는 거야. 말씀을 자기 아는 주관을 갖고 해석하려고 하는 거야. 또 자, 이게 이렇게는 하지 말라는 거다. 날로는 슬쩍 듣는 거. 그다음 또 하나는 뭐죠? 내가 아는 주관대로 알지. 하나님 성령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들을 생각 안 하고 내 주관대로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다 해석해 보려는 거야. 이 주관대로. 그럼 잘하질 않아요, 사람이. 그럼 이단들이 다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이 주관대로 해서 다 이단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그 다음에, 불에 구워 먹고,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고,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발효가 없는 떡이 여기 딱딱한 거예요. 이렇게 붙어 있어. 이거는 화목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고난의 떡이라고 말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과 나와 이 간격이 없는 화목을 해야 된다는 걸 생각하고 뭐든지 먹으라는 거예요. 알겠죠?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할까 멀어질까 하지 말고 하나님과 가까이 이게 인간끼리 그 화목을 말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을 말하는 겁니다. 예배니까. 그 다음에 쓴나물. 우리 성경에 계시록 10장에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쓰다 했잖아요. 그게 또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쓰다는 거는 우리가 계시록 1장에 보면 대선한 나팔수 나하고 지금 안 맞잖아. 그렇다면 몇 사람이 죽어야 되니까 쓰게 느껴지잖아요. 쓴나물. 나한테 안 맞지만은 그래도 내가 이걸 받아야 되겠다는 요 쓴나물을 먹어야 되는 거야. 알겠지? 내한테 비어 맞는 것만 딱 듣는 게 아니고 내 뒤에서 나팔 소리를 듣고 돌이키기까지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먹되 난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먹고 이 말은 자 머리 정강이 내장 다 불에 먹고 말씀도 저 말씀만 아니라 사실 세밀히 다 들어야 돼. 여러분들 사실 말씀 들을 때 저는 하나도 너무 귀하니까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고 어릴 때부터 이렇게 많이 적어보고 막 이러다가 저 글씨도 버리고 목도 이렇게 죽어지고 했는데 말씀 알고 나면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하나님께 놓치기가 싫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메모를 안 할 수가 없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딱 기억을 못하니까 어떨 때는 옛날 것도 한번 적어놔야 또 다시 볼 수 있지. 그래 다시 한번 집에 가서 보고하기 위해서 좀 메모를 해놓는 거야 이제.
근데 머리가 너무 좋은지 하나도 메모도 안 하고 들으면 다 기억하고 있는지 이정숙 집사님은 메모를 하긴 하지. 머리가 좀 안 좋은가 보다, 그치? 음. 그래서 저도 왜 권사님들 보면 그렇게 말들은 막 자꾸 또 새기고 또 새기고 그런 분들 보면 나중에 내가 신앙이 자라 내가 이해가 되는 거야. 아, 그래 말씀 하나하나 그게 내가 내게 돼야 되지. 그냥 듣고 좋았다. 너무 은혜됐다. 딱 끝나면 내게 안 되는 거야. 그걸 또 가지고 또 한번 이렇게 새겨보고 또 새겨보고 이렇게 할 때 조금이나마 내게 되는 거야. 이런 사람도 빨리빨리 되는데 저는 또 그런 지 못하는 사람은 시간이 걸려도 자꾸 가르칩니다. 그러면 그래나마 예배에 와서 참석하면은 그래도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하면은 그 듣고 막 메모하고 막 하는 사람들은 뭐 한 열흘 만에 될 것 같으면 그런 사람들은 100일이 걸려서 되는 거야. 열흘 만에 될 사람도 빨리 복이 있겠지, 그지? 근데 100일 만에 되더라도 그래 하나님 불러갖고 듣게 만드니까 천천히는 되겠지. 천천히는 되겠지, 그래도. 그래도 그나마 듣고는 있으니까. 그걸 가랑비에도 옷이 적는다는 말 같이 그렇게 돼버리죠. 그러나 한 말씀을 기억해서 세밀히 이렇게 새기는 사람 또 빨리빨리 변화가 되겠죠. 그 사람 환란도 더 많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소라. 아침 미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오늘 할 거는 오늘 주신 말씀은 오늘에 해야지 내일 주면 안 돼요. 허리에 띠를 띠고 11절에 신을 그래 여기까지 합시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6장 찬송하겠습니다. 16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한 가지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시온성에 서는 처녀들이여 사랑하시는 내 주를 빈들의 소나 그 장마 안에서 만나 뵌 일이 없는가.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유월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본권을 얻고 또 그런 말이면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서 남은 기본권이 얼마나 구원이 귀중하다를 알아가는 건설권을 이루게 하게 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잊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이 주님을 잊지 않고 항상 감사하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나도 주님께 이 생명을 다 드리고 수요를 다 드리고 살고 싶은 이 소원을 일으켜 주시고, 그때마다 주님이 항상 우리와 땅에서도 우리의 모든 구원자가 되시고 인도자, 안보자신 걸 믿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말세 환란이 심한 이때에 더욱더 주님 안에 피하고 피란하고 더 주님과 하나 되는 저희들 되고 주님으로 부한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